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뭔가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에 있는 죄는 우리들의 문제를 있는데 우리가 눈을 떠서 하늘을 향하여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부으셔서 사람들에게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내시는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도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이 땅에 역동하셔서 우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를 조금 더 짧게 요약해서 좀 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이것도 우리 가운데 이것도 해주셨고 이것도 우리한테 해주셨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한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더 잘 됐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실은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땅 안에서 하늘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이 이 땅 안에서 뭔가 역동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나타나는 하늘이 이 땅을 만지게 되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은혜가 내 눈에 느껴지고 내게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한 탄성, 이게 감사예요. 그러셨군요. 이건 주님이셨군요.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것과 저거의 갭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나는 감사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요 서열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감사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이 세상 형식 방식으로 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뭐가 갖고 있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 있나 저거 있나 저거 있나 이거 있나? 이거 좋네. 쟤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내가 그 사람보다 서열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감사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내가 이 땅 안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 이게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안에서는 뭘 경험하는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부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늘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을 살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내가 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내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뭘 깨닫냐면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우리를 만지세요. 터치하세요. 그걸 느낄 때 하늘이 있네? 이건 은혜구나. 그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이 땅에서 터치하신 것. 아, 그럼 여기에 주님이 계시네 라는 사실로 우리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막 뭔가 승승장구할 때는 와, 잘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날 도와주셨네. 감사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일이 좋게 진행되어져 가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위기가 딱 찾아올 때 그때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 무너짐 속에서, 그 바닥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이루는 것이 내가 뭔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광기라는 예전에 연기자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이 아이가 7살 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지난번에 신종플루가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아이가 죽었어요. 뭐 연예인도 잘 나가고 또 나름대로 돈도 있고 그런 아픔을, 그렇게 잘 살던 그가 그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리고는 IT 지진이 있을 때 봉사대원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식을 잃었어요. 자식을 잃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지 않나요? 상상이 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삶 안에서 자기는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된 사건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감사가 뭔지, 기쁨이 뭔지, 함께 더불어 사는 게 뭔지를 발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뭐 TV에 한번 켜주세요. 자기가 둘째를 갖게 된 이야기들을 살짝 하는데 한번 잠깐 보십시오. 그 아이가 바로 그 다음날요? 몇 마리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몇 마리 안 됐었는데 웃기잖아. 역시 하늘은 그 몇 마리 안 되는 애들이 일당만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주신 거야. 몇 마리 아니라 꽁대하게 애들. 기술 좋은 아이들로. 기술 좋은 아이들. 미션 임파서블. 야, 진짜 너무 그럼 기뻤죠. 근데 3개월 됐는데 또 하혈을 한 거야. 그래서 야, 세상이 참 너무 험악하구나. 야, 기쁨을 줬다 다시 뺏어가라. 뭐 그런 거 있잖아. 한탄. 그렇죠. 근데 놀랍게 이 아이가 이렇게 쭉쭉쭉쭉 다시 착산이 돼가는 거야. 야, 원장님이 놀라시는 거야. 그냥 기도하셔야 되겠네. 얘는 그냥 하늘에서 주신 선물 같대. 딱 그러시는 거야. 근데 7개월 때 되는 날 또 전치태반이라고 했어. 근데 9개월 되는 날 전치태반 확정. 출산하는 날 딱 가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스탠바이를 다 한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준서가 1월 12일 날 2012년 1월 12일 날 태어난 거예요. 네.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안 나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근데 6시간 때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오는데 우리 아내 모습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네, 퉁퉁 부어있고 이게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될지 상은 모르겠지만 이것까지도 우리 아내를 혹시 우리 석규처럼 뭐 그런 막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그거를 저는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차피 한 번 내가 다쳤는데 또 못 다치겠냐? 그럼 내가 다 짊어져야 될 내 그거 다 생각하고 그래도 한번 젖을 한번 물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 이틀 만에 깨어나서 우리 아내가 처음으로 찾는 게 우리 아이의 그 피멍 사망하면서도 아이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젖을 물리더라고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 거 세상이 이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내 안에서도 다시 새싹이 돋고 우리 가정에 다시 웃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준서가 많은 웃음을 줬죠. 우리 가족에게. 굉장히 큰 위기를 많이 겪었고 아이가 생겨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애가 또 착상이 제대로 안 돼서 하액이 일어나고 또
전치태반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하나 낳아도 그냥 누구는 애 둘 셋 잘 낳아서 잘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애 신종플루로 죽고 둘째 애가 생겼는데 얘도 너무 힘든 거야. 마지막에 애는 잘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애 엄마가 위기를 겪어야 되는 상황에서 전만 한번 물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호사를 누리는 어떤 사람이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은 당연히 되는 어떤 것들인데 자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 퉁퉁 부은 아내가 아이의 젖을 빨게 되는 그 장면 그리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세상이 아름답더라. 세상이 아름답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무슨 개념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수월해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내가 감사할 것들이 생기게 되는 상황들에 있어서는 세상 속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야 감사하면 더 잘 되더라. 그래 이제 우리도 감사하는 이 감사 얘기를 쓰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마치 감사하면 더 잘 되더라는 거를 배운 공식을 가지고 왜 감사하면 더 잘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른 채 공식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니까 더 잘 되네. 마음이 더 편하네. 그러니까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것 속에서 기뻐하자고 공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래 나쁜 거 보지 말고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수학 공식 그냥 뭐 이렇게 공식이 딱 있으면 야 요 공식대로 요걸 대입하면 답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내 인생도 감사하면 잘 되더라. 그러면 감사하자. 그러고는 답이 나왔는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를 응용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왜 감사하면 그 감사 때문에 일이 잘 되겠습니까?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뭘 깔아놨냐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깔아놨어요. 하늘이 이 땅을 터치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터치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숨어있는 그때 그전에는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좋은 거든 때로는 나쁜 거든 그걸 통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이 만지신 어떤 것 다른 말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의 본질이 뭐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지심을 딱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터져나오냐면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외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이 땅 안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발라놓고 깔아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정신이 팔려서 그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때로는 내가 낮아져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셨던 걸 통해 아니면 내 있는 모든 것들이 확 다 날아가 버리는 걸 통해서도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한겨울에 그걸 건너가가지고 건너는 동안 102명 중에 44명이 죽고 그래서 60몇 명만 도착했어요. 거기서도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인디언들한테 겨우 감자 몇 풀 얻어서 그걸 다 먹으면 안 되니까 먹을 거 나누고 심을 거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겨우 먹고 근데 그 시감자로 만들어 놓았던 그거를 심어서 그 다음 해에 추수가 일어난 다음에 그거 들고 감사했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와서 아메리카 대륙에 나와서 내가 이 곳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 102명 출발해서 44명 죽었어. 먹을 것도 하나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이제 겨우 내가 유럽 그 땅에 남아있으면 먹을 게 많고 얼마나 많았을 텐데 이고생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구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는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뭐 이것도 감사하고 오늘 해를 주시고 해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막 감사하네. 그 감사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이 땅 안에 있는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망하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내가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뭘 느끼냐면 그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느껴지니까 이건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삶 속에 느껴진 그분을 고백하고 기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모든 만지심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해나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 안에 있는 그걸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네 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 있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 그때부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이걸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관계하고 있다. 난 이 땅을 만지고 있다라는 걸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근데 그걸로 감사되는 게 아니라 그것 통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있는 소유, 내가 뭔가 싸움으로 내가 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기쁨은 그분의 만지심,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그건 은혜예요.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건강을 잃어도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이 역동하고 있는 살아계심이 이 내 삶 안에서 느껴지는 것, 그걸 우리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도 부도가 나도 힘들어도 배신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해요. 믿습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 뭘 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아니라 감사도 감사하면 더 잘 된대라는 공식을 가지고 적용해 보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꼭 하시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 이 땅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해요. 왕이 되시는 주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합당하신 그 주님이 이 땅 안에 일을 이루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발견해요? 감사하는 자들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대로 내가 여러분 너무 지금 얘기가 너무 어려우면 공식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점점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럼 감사하면 더 많이 받다? 그럼 감사해야 되겠네? 세상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배고프나 힘드나 어려우나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네. 이게 있는 거죠. 그때 나는 진짜 바닥에 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찬양이 올라오죠. 주님을 보고 인도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니.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감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주님의 임재가 보이니까. 와, 이 맛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백성은 가만 안 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심게 하시길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도구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고 복 받을 생각하지 말라.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아니, 복 받아야지. 근데 복을 이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필요 없어.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 되니까.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건 내 삶 안에 모든 것 안에 그 어떤 것이 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주님의 터치하심, 주님이 왔다 가셨는데 뭘 흘리고 가셨어요. 그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느껴져요. 근데 내 안에는 주님이 오셨어요. 그 순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신앙 떠나서 100원 넘어서 44명 죽고 지금 내가 쫄쫄 배가 고픈데 예배가 일어나요. 주님은 이 땅 안에 은혜로 이루신다. 근데 그런 일이 뭐 일어나면 주님은요 이 땅을 풀어내세요.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 제가 더 일부러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봐봐, 주님께 순종했더니 순종 안 하니까 뭘 받잖아.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 계약도 터뜨리고 이거 다 되네. 오 그래? 그러면 이거 주님 앞에 이거 많이 드리면 내가 많이 먹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난 바닥이야. 난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래 주님이 나 있는 현실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졌어. 아,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더니 이 땅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알기 시작할 때 믿는 백성들이 야, 사는 게 이거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내가 살아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리부트 하기로 작정했어요. 리부트 뭘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열매 맺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열매를 맺냐면 주께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때 우리가 와! 이걸 뭐라 그래요? 감사라 그래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 입술에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고백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원하십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서. 돌아보세요. 제일 아팠던 순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나한테 이러시냐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있죠.
은혜예요. 진짜 이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이게 저주인 것처럼 생각해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안에서 터치가 되어서 주님이 어떤 걸 흔적을 흘리셨어. 그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몰랐어. 내가 잘 될 때는 그게 몰랐어.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만지셨던 게 뭘로 느껴지냐면 둘째 애가 태어나는 걸 통해. 그것도 우여곡절 남들 다 쉽게 되는 거. 그때 겨우겨우 얻었어. 근데 산모가 애 저 딱 먹이는 순간 그게 뭐 대단해요. 산모가 애 저 먹이지. 그토록 어렵게 하는 것 통해서 근데 주님이 이 아이의 젖을 물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다 모든 게 이걸 알면 이 세상에는 기쁨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니? 나는 왜 이런 사건을 겪었어야만 했느냐? 그걸 통해 내가 이런 잘못한 건 알겠지만 이토록 나를 내버려 두셔야만 합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합력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 내가 느끼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